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루하루 갈수록 힘자수가 좀씩 주는 느낌이네요. 다들 바쁘신 모양이다, 그지요? 아이고, 이래 바빠 왜 안 오, 그죠? 예? 다들 모쪼록 바쁠 수는 있는데 중요한 일에 바빠야겠죠, 그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밤에 얼마나 시끄러운동. 예. 앞에 막 술값 흥정하고 막 싸우고 참 바쁘더라. 그래 살락하면 역시 바쁠기라, 그죠? 예. 돈을 벌어야지, 번 돈을 써야지. 자, 오늘 일독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제들아 자루옷을 두르고 슬피 울어라 라고 합니다. 뭔가 그들에게 슬픈 일이 닥칠 양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울어야 되는지 뒤에 부분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날 정녕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앞서 슬피 울라는 그 대상들은 주님의 날과 반대되는 일을 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날에는 간단하죠? 주님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죠? 암행어사가 출도하면 그 춘향이는 기뻐하고 변사또는 슬퍼합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암행어사는 똑같이 오는데 그날에 한 명은 기뻐하고 한 명은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암행어사가 올바름을 가지고 올 때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곧 재앙의 날이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일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날을 준비시켜야 하는 사제들이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돈이나 욕심내고 탐욕을 부리고 술 먹는데 1등이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주님의 날이 올 때 슬피 울어야 하는 입장인 겁니다. 제단의 봉사자들아 울부짖으라 라고 합니다. 제단의 봉사는 무엇 때문에 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 쉽고 편하게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봉사하라고 봉사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당의 수많은 사목위원들과 봉사자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좀 더 쉽고 편하게 만들어 드리고자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이고, 음악 소리 좋다. 자, 계속 갈까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막 흐트러지면 흐름이 끊겨버려요. 네. 저는 따로 강론 온 거가 없잖아요. 네. 오직 성령께 맡기고 하는데. 자, 다시 돌아옵시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날에 반대되는 일을 해온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곧 재앙의 날이 되겠죠. 사제를 예로 들었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제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리어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되는 일에 힘써온 이들, 사제이면서도 불구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저 자신의 한낱 인생의 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육체적 쾌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애써온 사람이라면 주님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겠죠. 간단한 이유죠, 그죠? 이해 다 하셨죠, 그 정도는. 자, 이제 봉사자들을 봅시다. 우리 성당은 제가 아직 온 지 한 달 이제 조금 지났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다녀온 수많은 성당 안에서
주님의 봉사자라는 이들이 정말 주님의 봉사자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지는 사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당에 소위 말하는 봉사자로 일한다는 사람이 정말 그 봉사에 헌신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당 안에서 특정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나중에 뭐 다단계를 할라 쳐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연주를 많이 깨고 있으면 하기 쉬우니까 내가 보험을 팔아야 되는데 성당 사람들한테 신뢰를 미리 딱 구축해 놓고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척을 한 몇 달 동안 해놓고 나서 이제 보험을 팔기 시작하면 제대로 팔리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메도 팔고 애터미도 팔고 뭐 오만 거 다 파는 거예요. 특히나 이 초정 같은 지역에는 한몫 보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 건강식품 팔러 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고 세라젬 의료기 뭐 집집마다 한 개씩 다 있죠. 보디 프렌드 이런 거 그런 거 해가 아이고 형님 하나 사줘서 하면 다 팔리는 거야. 근데 그럴락 하면 먼저 성당에서 입지를 제대로 구축해 놔야 되겠죠. 과연 그들이 주님의 봉사자일까요? 아니면 돈이라는 탐욕에 물든 하수인들일까요? 후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람은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저 몇 마디 말로 사람은 쉽게 속아 넘어가요. 자, 이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날이 다가옵니다. 아, 그날 정녕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파멸이 들이닥치듯 다가온다. 근데 여러분, 이 요엘 예언서가 적혀진 대상 자체가 파멸을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 마지막 회개를 부르짖기 위해서 이걸 적은 겁니다. 너가 파멸당한다, 말딱꽃이다 이놈의 솜들아, 너 이제 주님의 날 왔으니까 너는 죽을 날, 타들어갈 날만 남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말이라도 듣고 정신 똑띠 차리고 겁을 내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는 초대인 거죠. 죽으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하는 겁니다.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목소리는 누군가에 대한 범죄를 처단하고 그의 결말을 비웃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들어서라도 제발 마음을 돌이키고 하느님께 나아가자라는 초대예요. 그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날이 그에게 더 가까웠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도 자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왜? 뭐 내야 뭐 큰 상관은 없는 기라. 내가 뭐 성당에서 뭘 팔아보기를 했나, 뭐 그저 그냥 하루 평일 미사 시간 날 때마다 와가면서 예수님 찾고 딴 사람한테 딱히 나쁜 거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강론 들으면서도 아이고 신부님 오늘 와저라 싶고 하고 자꾸 나가겠네. 와, 마음이 피나하거든. 뭐 딱히 걸리는 게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제가 말하는 이런 말마디들 속에서 콩닥거릴수록 그에게는 이 주님의 날이 더욱 가까웠다는 이야기겠죠. 너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고 훌훌 하는 거 있잖아. 왜? 외국 영화 보면 뿔나팔 커다란 거 두고 욱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경고하라는 겁니다. 알려주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하는지.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땅의 모든 주민들이 떨게 하여라. 하지만 과연 그들이 떨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굉장히 무서운 날입니다. 종교 자체를 비웃는, 사람이 신앙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비웃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하느님을 도외시하고 어째 산단 말인가? 이게 정상적인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의 거의 대다수의 사고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신자만 꺼내도
뭐 그런 미신 같은 걸 믿어요. 사람이 지 힘 하나 딱 믿고 이 세상을 똑띠 살아야지. 뭐 그런 미신적인 활동에 자꾸 몸담아갖고 그 빠져 삽니까? 극합니다. 그들에게는 건전한 신앙이나 이단적 신앙이나 다 싸말아가지고 도매급으로 처분돼 버려요. 그냥 뭔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로 치부됩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제 길을 똑똑히 걸어 나가는 것만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라든지 하느님의 도움의 손길 같은 것 따위는 애시당초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성당을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들의 내면 속에 그런 것이 형성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있다면 놓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너무 쉽게 선택합니다. 부모의 쓰라 밑에 자랄 때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기 때문에 그 용돈을 제대로 받으려면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성당에 나오지만 독립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신앙과 신앙 없는 삶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은 신앙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자신의 삶을 위한 수레바퀴에 몸을 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직접 목도되는 일 아닙니까? 너무나 쉬운 선택이에요, 그들에게는. 왜? 신앙 자체가 내면에 전혀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성신앙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왔을까요? 성당을 정말 다니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성당에 오면 맨날 첫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지어버갖고 아이고 내 저런 곳에 내가 말라가노? 내가 돌았나? 차라리 나는 신을 안 믿는 합리적이고 적어도 싸우지는 않는 곳에 다니겠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의 논리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탓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인이랍시고 신앙적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자기들끼리의 악의 다툼에 우열 가리기에 사정없이 헌신해온 이들의 추악한 모습들, 그것이 그들에게는 역효과를 내버린 거죠. 차라리 그들은 매를 덜 맞을 거예요. 왜? 그들은 적어도 합리적으로 나는 죄를 덜 짓기 위해서 세상 신앙 밖의 삶을 선택하겠다. 이건 올바른 선택에 더 가까우니까. 오히려 신앙인이라면서 빛을 드러내기는커녕 사람들 앞에 그릇되고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온 그들의 탓이 훨씬 더 큰 거죠. 빌라도는 자기 딴에는 애써 분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자, 죄 없고 이 사람들이 그냥 괜히 몰아세우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적어도 빌라도는 그 말이라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날에 너보다 나를 네 앞에 데려온 고발자들이 더 극심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이다. 여명이 아침마다 제가 저 강둑 산책을 딱 하마, 강둑이라 하면 그렇나? 개천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마 한 6시 좀에 넘어서 가마 저쪽 산등성에서부터 빛이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깜깜하던 새벽 한 5시 반쯤 나가면 캄캄한데 이제 여명이 싹 밝아오면서 하늘빛이 빛으로 쫙 물고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빛이 퍼지는 데는 도망갈 곳이 없죠. 어둠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 일들이 그날에, 주님의 날에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의 빛이 다가오고 어둠은 사라져버릴 거예요. 주님의 빛 땅을 채우네 주님 영광,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파고들듯이 주님의 빛은 밝아와서 어둠을 일순간에 몰아내버리는 거죠. 아름다운 장면이죠. 일독서는
하느님을 기다려온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장면, 그 빛에 의해서 밀려나버리고 사라져버릴 어두운 마음에게는 뜨겁고 괴로운 힘든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답송은 주님은 온 누리를 의롭게 심판하시네 라고 노래합니다. 당신은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악인들을 없애셨으며 그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나이다. 민족들은 자기네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자기네가 쳐놓은 그물에 제발이 걸립니다. 하지만 재밌는 게 있죠. 여기에서 뭐가 재밌을까요? 내 혼자 재밌나? 현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악인들이 득세한다는 겁니다. 뭐 몇십억을 꿀꺽 자시고도 어떻게 합법적인 면에서 다 했다 하면 할 말 없고 상관없는 거예요. 보세요. 악인들이 득세 안 합니까? 의롭게 산다는 이들이 오히려 수탈당하고 살고 옛날에 우리 선교자 선조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하느님 믿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진 거 다 뺏기고 깜빵에 칼 차고 들어 앉아갖고 쥐가 궁디를 깔가 모도 고마 씹어라 이씨 하고 막 그하고 살았단 말이야. 거기 어디 아름답고 뭐 하느님을 믿기에 온유하고 뭐 부드럽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처절한 삶이 거기 존재하는 거죠. 혹시 영화 침묵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엔도 슈샤쿠가 원작으로 쓴 소설 침묵. 거기 보면 일본의 순교자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신앙을 산다는 건요, 신앙으로 인해서 득 보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득은 보지, 영원 안에서.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신앙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득볼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상실하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이번 다가오는 주말 복음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거든요.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그토록 노력한 이들, 그렇게 거머쥔 이들은 자신들이 거머쥔 거기에 과연 마음을 떼놓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이 확보한 물건들에 마음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더 나은 거죠, 차라리. 왜? 갈 때 미련 없이 버리고 가잖아. 여러분, 주보 한 장 떡 들고 보다가 나중에 뭐 그거 어디 갖다 놔야 된다 하면 그냥 갖다 놓고 채 아프잖아요. 그 어디 뭐 미련 있습니까? 없지요. 왜 다음 주 와가 또 한 장 받으면 되잖아. 성당이 쎄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곁에 덧붙여 살아가는 것은 주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런 귀한 책을, 골동품을 여 하나 덧붙여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내려놔야 된대. 손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지. 달달달달달달 떨기라 아까워갖고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아왔는 긴데 지금 이걸 내놓고 가라 한단 말이고, 그지요? 응? 아까워 왜노? 나는 처자식도 없이 있긴 해. 가라 가면 빠이빠이 하고 가면 되지만서도 처자식 남가놓고 갈라카면 얼마나 가슴이 고달플고 그라있기네. 내 자식들한테 뭐라도 좀에도 남가놓으려고 악착같이 버는데 그 벌어놓은 것 때문에 도로 자식들의 증오를 사가 엄마는 첫째만 챙기고 나는 아무도 안 챙기고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는 소리나 듣고 마지막 날에 그죠? 침대에 떡 누워가 호수 꽂고는 더러운 꼴 다 쳐다보고 또 죽도 안 해. 또 생이 얼마나 질기고 긴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선행이 되지만 죽고 나서 빼앗기는 것은 추악한 일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조금만 볼까요? 제일 마지막 부분만 좀 봅시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영리함과 합리성과 법적 기반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켜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여명이 밝아오면 어둠은 사라져버린다고. 우리가 구축해놓은 그 단단한 벽들이 만약에 우리의 탐욕이고 아집이고 이기심이라면 하느님의 날이 다가오는 그날에 그런 것들은 싸그리 무너져 내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이겨버리겠죠. 미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거룩함의 빛, 주님의 빛,
성령의 빛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 놓은 사람이라면 빼앗길 게 없을 거예요. 원래 그분 것이니까 이제 그분이 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내 마음을. 그리고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고해성사 안에서 일어납니다. 고해성사는 사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사제는 도구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용서와 사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마이크가 필요하니까 사제의 성대를 이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듣는다, 누가 내 죄를 들어주고 있구나 하는 체험을 위해서 사제를 거기다 앉혀놓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해성사 안에서 하느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죠. 그러면 죄가 멈출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손길로 용서를 받는데 그 안에 어둠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하느님이 더 세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그 내면에 존재하던 어둠을 쫓아내버렸어요. 더러운 영이 마치 커다란 돌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바퀴벌레들을 하고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 봤죠? 예? 저 냇가 같은 데 가갖고 까지 한 마리 잡으려고 떡 하면 거기 있는 송사리 같은 거 하고 막 물벌레가 도망가요. 문제는 뭘까요?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어째야 될까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나머지 자신의 그 맑아진 마음, 깨끗해진 마음을 그냥 그대로 비워놓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뭔가를 채워야죠.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여인 기억나죠? 죄 많은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한 사람이 묻습니다. 저한테. 신부님, 저한테 이런 악습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끊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끊기지를 않습니다. 나한테 아주 못된 악습이 하나 있는데 뭐 그게 뭐든지 될 수 있겠죠. 뭐 누군가를 험담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음란한 생각에 자주 빠져든다든지 뭐라도 될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자에게. 무엇이 답변일까요? 항상 내가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되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왜? 내가 맨날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남자가 음란한 생각에 빠져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음란한 생각 안 해야지 하면서 도리어 더 하게 돼요. 관심사가 아예 그쪽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비워낼까요? 어린아이에게 코카콜라를 떼내는 방법은 그보다 더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에 맛을 들이게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안 해야 될 걸 쳐다보게 만들지 말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익히고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둠이 내 마음속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맨날 백화점 댕기면서 나 저거 안 사야지, 나 저것도 안 사야 돼, 맨날 아이 쇼핑하면서. 여자들 하잖아. 왜? 아이 쇼핑이라고, 눈으로 하는 쇼핑이라고. 백화점 맨날 돌아다니면서 난 저걸 사면 안 돼, 난 저걸 사면 안 돼. 이런 멍청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성모당 가 기도를 하고 앉았지. 그럼 눈이 보이는 것도 없고 기도에 맛도 들여질 것이고, 그러다가 정말 기도가 맛있게 되면 다음부터 대구 시내에 나가더라도 백화점에 가는 게 아니고 성모당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성경 강의를 시작할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을 채우고 싶으면 많이 오소.
쉴 때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영은 제 안에서 성장해온 영이기 때문에 요가 제일 맞아. 우리 벤소도 아무데나 못 가잖아요. 맨날 우리 방에 있는 벤소 그 딱 앉아야 온도도 딱 맞고 궁디 크기도 딱 맞고 똥 싸기 딱 좋다 했긴 해. 아무 때나 가면 안 돼. 딴 집에 가 앉으면 뭐 좀 찝찝하고 뭐 안 맞고 그래. 그죠?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귀소 본능. 악마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서 빠져나간 그 더러운 영, 험담하기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기 좋아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그 영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여기 찰까닥 다시 들어맞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그렇게 감염이 잘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손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손이 우리하고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찰까닥 하고 열쇠 열고 들어와 버린 거지. 방법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들기 전에 딴 손을 쥐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 작업을 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고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여 놓지 않은 거죠. 그러자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끌고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 겁니다. 악한 영 7이 나간 여인 누구였습니까?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그녀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한 유혹이었겠죠. 남자를 좋아하는 어떤 여성의 그런 특질. 헌데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하고 때로는 용서받고도 또 같은 일을 반복해 저지르니 이제는 더러운 영 7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이겼죠.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자, 이제 제가 수많은 방법들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남은 것은 실천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십자가에 매달려 여러분 앞에 내세워지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드리리라. 그리고 바로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모든 것을 올바로 세우실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